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말 사건 순서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독특하죠. 맞아요. 특히 그 의로운 피조물들의 자유의지 완성이요. 보통 생각하는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완성된다는 주장이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또 그게 성전 속죄나 일곱 재앙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제1차 부활, 성전 속죄, 일곱 재앙 이 셋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핵심은 순서와 연관성입니다. 이 텍스트는 제1차 부활, 그러니까 순교자 같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사건이죠. 그 직후에 실제 성전의 속죄가 시작된다고 봐요. 아, 부활 직후예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뭐냐면 그 하늘의 성전 속죄 기간 동안에요. 땅에는 일곱 재앙이 동시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동시에요? 하늘의 사건과 땅의 재앙이 완전히 같은 기간에 일어난다고 보는군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연결하죠? 근거로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규례하고 또 요한계시록 15장을 들고 있어요. 레위기 16장이랑 계시록 15장. 네.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랑 성막 속죄를 다 마칠 때까지 아무도 회막에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보면 일곱 재앙 가진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기간이 일치한다고 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구조를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 성전을 속죄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건물을 청소하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당연히 물리적인 건 아니고요. 여기서 실제 성전 속죄는 뭐랄까 하늘 성전에서 죄의 기록이나 어떤 영향력 같은 걸 완전히 지우는 그런 영적인 과정으로 봐요. 영적인 과정. 네. 그리고 이게 천사들을 포함해서 하늘 존재들의 자유의지가 완성되는 것과 직접 연결된다고 설명해요. 다시는 죄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요. 자유의지 완성하고 연결되는군요. 네. 또 민수기 35장을 인용하는데요. 피 흘림으로 더럽혀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서만 정결하게 된다는 원리가 있잖아요. 네네. 이걸 근거로 일곱 재앙이 바로 그 땅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죗값을 치르게 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해석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이 심판이 의롭다고 나오고요. 잠시만요. 여기서 진짜 좀 파격적인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유의지 완성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최종 심판, 백보자 대심판 그 이전에요. 네, 맞아요. 바로 제1차 부활 때 이미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모든 심판 다 끝나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텍스트는 그 목격 자체에 뭔가 엄청난 힘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 점을 아주 강조해요.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증명이 있잖아요. 네. 그 증명이 순교자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는 그 제1차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입증된다는 논리예요. 아, 그 사건 자체로 증명이 끝난다. 네. 그러니까 이 텍스트의 관점은 피조물들이 그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그분의 사랑, 공의, 또 계명의 진실성,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의심을 그냥 다 떨쳐버리고요. 다시는 하나님께 반역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태, 즉 완성된 자유의지에 이른다는 거죠. 와, 최종 심판 결과를 볼 필요도 없이요? 그렇죠. 이 부활의 증명력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야, 정말 대담한 해석인데요.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생겨요. 만약에 의로운 피조물들의 자유의지가 이미 제1차 부활 때 완성됐다면 왜 굳이 그 뒤에 일곱 재앙 같은 끔찍한 심판이 또 필요한 거죠? 그거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텍스트는 그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한다고요? 네. 일곱 재앙은 이미 자유의지가 완성된 의인들을 위한 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세상을 타락시킨 세력들 있잖아요. 네, 있죠.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이라는 거죠. 아, 심판의 집행. 네. 왜냐하면 제1차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는 게 이미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집행해도 남아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리가 되네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속죄는
의로운 자들 안에 죄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거고요.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과정,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속죄는 가능성 제거, 심판은 죄인 제거. 명확하네요. 네. 이 순서를 이해하는데 구약의 대속죄일 의식이 도움이 된다고 또 설명을 해요. 일종의 모형, 청사진처럼 제시하는데요. 대속죄일 의식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첫째로 성막, 그러니까 지성소를 포함한 성막 전체를 속죄하는 것은 실제 하늘 성전 속죄, 그리고 땅의 7 재앙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네. 둘째로 그 다음에 번제단을 속죄하잖아요. 이건 하데스, 즉 죽은 악인들의 영역을 속죄하는 것, 그리고 땅의 악한 세력, 짐승으로 표현되는 세력을 심판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봐요. 아, 번제단 속죄가 하데스 속죄랑 딤승 심판.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사탄을 무적에게 가두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7 재앙, 즉 성전 속죄가 먼저 있고 그 후에 악인 세력 심판, 즉 하데스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 감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요. 아하, 그럼 사탄 감금은 속죄 과정 자체라기보다는 천년왕국 동안 활동을 막는 뭐랄까 좀 별도의 조치로 보는 느낌이 강하네요. 네, 맞아요. 텍스트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보여요. 물론 사탄을 분리시키니까 넓게 보면 속죄와 관련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피조물의 자유의지 완성, 즉 죄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건 이미 제1차 부활 때 다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제1차 부활이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 그 이상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순교자들의 그 죽기까지 한 충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져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 또 계명이 진짜 옳다는 걸 결정적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의로운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를 완성시키는 열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증명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 완성된 자유의지를 전제로 해서 하늘에서는 성전 속죄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땅에서는 7 재앙이라는 공의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순차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네. 속죄와 심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죠. 속죄는 죄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심판은 회개치 않는 죄인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요. 네, 그 구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자유의지 완성이 어떤 심판 결과를 확인해야만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명력 자체에 있다는 해석, 이게 이 텍스트의 가장 독특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마침내 부활로서 그 신실함이 입증되는 것을 목격하는 그 경험 안에요. 과연 신적인 공의와 사랑에 모든 의심을 정말 완전히 불식시키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유의지를 확립할 만큼의 그토록 결정적인 힘은 대체 무엇일까요? 깊은 질문이네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